마가복음 8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벳세다에 이제 이르셨는데 곧 사람들이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안수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맹인 그 사람은 신앙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발적으로 예수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그 벳세다의 그 맹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론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몸이 아파서 보이지 않아서 육체적인 맹인을 뜻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영적으로 맹인,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육체적으로 눈먼 자, 그리고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못 보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그 마을에서부터 나오시죠. 그 사람만 데리고.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여기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안약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What do you see?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Do you see anything?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인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사람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걸어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그때서야 맹인이 아주 그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끗하게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죠. 모든 사물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되는 완전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전체를 볼 때 예수께서 모든 병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치실 때는 단 한 번에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경우만 두 단계를 거치셔서 치료하신 것을 봅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하실 때 반만 치료하시고 반은 치료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은 없죠. 단번에 다 치료하셨는데, 그리고 대부분은 말씀으로 어떠한 그 액션 없이 말씀만으로 다 치유하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디스턴스 힐링, 거리를 두고서도 말씀으로만 치료하신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약의 그 잠언 4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맹인은 예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가며 걸려 넘어져서 쓰러져도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믿는 자가 되어 신앙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고, shining ever brighter, 계속해서 점점 더 환해지고 광명해지고 밝아지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의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는 말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말씀, 성경, the Bible, the scriptures, 그것을 우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항상 그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단계로 치료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데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콘텍스트, 전후 맥락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기 직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시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들을 줄을 모르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영적으로 해석할 줄 모르는 그 우둔함을 보시고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이,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다 닫혀져 있고 물질적인 것만 있고 물질적인 관심만 있고 재물에 관심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것이죠. 못 듣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이 말씀 직후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얘기를 그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때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께서 환자를 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단번에 치료하셨는데 여기서만 두 단계의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의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못 들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 단계, 신앙의 단계를 거친다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벳세다의 맹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맹인은 마침 예수께서 두 단계로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에 치료했을 때는 안수하셨을 때는 이 맹인이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무로 보이고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봤는데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 이때만 해도 영적으로 귀와 눈이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고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부활 후 예수들 제자들과 친교하시고 만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간증하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며 남자의 수만 3,000명이 구원받고 세례 침례를 받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가 생기고 3,000명이 교인이 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벳세다의 맹인을 2단계 걸쳐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그 목적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교훈하시고자 한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만 그러나 그 처음에 믿음이 완전해지고 신앙이 완전해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단계적으로 영적인 눈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단계적으로 열려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이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그 영혼 속에 들어오다 나중에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단계적 성화, 영적인 성장, 발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족하고 어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영적인 그 음식도 단단하고 한 그러한 고기 같은 것은 먹지 못하고 우유와 같은 그러한 음식,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것을 먹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단단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중심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될 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시고
Do you see anything?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는데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떡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을 염려하며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의 그 눈에는 떡 한 개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니까 이제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불완전하게 보이던 것들이 확실하게 완전하게 보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완전하게 보고 영적으로 영성화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Do you see anything?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제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떡 한 개만 보여서 염려했던 그러한 것과 같이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것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기쁨 가운데 염려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초기 단계에는 물질적인 것만 보이고 재물만 보이고 영적인 것에서는 눈이 멀고 들리지 않았던 제자들이 변화하여 나중에는 영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초기의 신앙에서는 물질적인 것만 보고 재물만 보이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방황했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으며 성경 공부 지속적으로 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며 변화하여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보이고 영성을 추구하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